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본문은 모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별 설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네, 오늘 제목은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입니다.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 일반 신학자들은 광야 40년 길 걷게 한 그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30년 노예로 있다가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한 백성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앞으로 그 남은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렇다고 한다면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영적 전쟁에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인생 딱 담으면 된다. 확정 짓고 올인하고 가야 되는 거고. 200만 명이 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정 속에 가다가 전부 다 막 시험당하고 또 뭐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광야에다 장사를 지낸 거거든요. 대부분 신장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확인하고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강단 중심으로 내 평생 여기 올인하고 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현실 문제, 사람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아주 크고 작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버릴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서론의 첫째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미션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자,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것을 세팅하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는 이 광야 여정 속에 절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 내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237 세계를 복음화하는 절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막 사는데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라니. 그렇죠? 여정을 다 준비해놨는데 동행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성막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성막 만드니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뜨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거기 임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언약의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새 절기가 뭡니까? 양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 6월절이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축복, 젖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수장절. 과거, 현재, 미래의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바다를 만나고 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건 목적이 아니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절로 15절이죠. 오늘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뭘 각인시키느냐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4절에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세계를 복음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각인시키라.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그 기록해서 그 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라. 각인되도록.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고 각인시키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포럼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포럼이 계속 이루어져서 가장 중요한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 세상 나가보세요. 뭐 TV나 뭐 세상 그 흑암 문화가 막 범람하는데 그런 것들을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보좌의 것을 딱 세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를 오늘 광야 40년 길을 걷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의 여정 이거를 각인시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절대로 속지 않고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절대로 속지 않도록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아시겠죠? 그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는 반드시 두 백성이 나와요. 두 백성.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300%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는데 참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각인하는 메시지를 지속 반복 계속 듣잖아요.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니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은 이거는 막 살판이 나는 겁니다. 물을 줄 때. 죽은 나무는 물 줘보세요. 썩지. 그렇죠?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에 또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은 현실만 쳐다보고 판단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위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홍해바다 만나니까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홍해바다 밑에 언약의 백성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래서
40년 광야의 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의 길인데 여정의 끝을 확정지은 사람은 누리면서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를 그릇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33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가 우리가 이제 본론에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 첫 번째입니다. 237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237 그릇. 우리는 237 하면 이게 와 닿질 않아요. 지금 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현장에서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237 하느냐. 그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때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이걸 놓치거든요.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언약 붙들고 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서 아나니에게는 바울을 붙여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가지도 않았는데 빌립에게는 내시를 붙여서 저 아프리카 70개 나라 살리도록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나는. 자, 그래서 237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이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이드로. 저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도망을 온 모세를 사위를 삼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모세를 전도자로 알고 평생을 서포트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237 언약을 붙잡고 237 선교할 수 있도록 그거 돕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저 피언약을 애굽에 전달하러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왜 가느냐 이럴 텐데 이 이드로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피언약 전달했는데 10 우상이 무너지면서 애굽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드로를 만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장인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단을 쌓으면서 그 모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축제를 하면서 떡을 나누는 이런 단을 쌓는 겁니다. 정말 1000명을 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이게 뭐 백성들 가운데 별일이 다 많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오만 일이 다 있는데 이제 그들을 다 일일이 모세가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 많은 백성들을 자네가 이걸 어떻게 다 이걸 할 수 있겠는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소한 일들은 재판하게 하고 큰 것만 전도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지혜를 짜서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교회가 이 시스템을 갖춰서 언제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참된 치유. 자,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237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그 다음에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37을 올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미래거든요, 미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노예는 뭐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뭐지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활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돼서 말씀 따라갈 수 있고 430년 노예 근성 치유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굽의 430년 노예로 있는 동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상처가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영적인 암입니다. 왜 그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자신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무능하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뭐 등등 이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고 하는 거, 또 요번에도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그 왜 그 스토킹을 계속 하다가 그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게 상처가 쌓여가지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막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쌓여져가지고 그래 상처는 영적인 암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일단 그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리고 영적 성장의 스탑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정말 이 행복을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이 축제를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상처에 잡히면 사단의 통로가 딱 되는 거거든요. 빨리 그거를 디딤돌로 발판으로 딱 딛고 과거는 발판이거든요. 미래는 보장됐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새 은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씀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천명의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발판이 되도록. 세 번째는 뭐지요? 광야근성. 뭡니까? 만나 매출하게 내려질 땐 막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업이 됐다가 금방 다운되고 업다운 업다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생을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고 가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모래밭에 다 장사 지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치유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과 어떤 환경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이 근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천명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삶 속에서 체질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가 크고요. 갈등 오면 갈등에 빠지고 위기 오면 이건 죽었다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누리면서 가잖아요. 그런 참된 치유가 237 선교할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어떤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이. 아시겠죠? 내가 살고 내가 가는 현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정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절대 이유를 아는 자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유가 뭐죠?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의사가 못 고치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천명 받은 사람만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성막 중심, 언약계 중심, 새 절기에 대한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알고 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유와 내용 속에서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대에 말이죠. 시대. 노아 시대에는 방주의 언약을 놓치면은 홍수에 다 쓸려가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방이 복을 받는, 모세 시대는 피 언약을 전달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시대의 이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찾아서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62가지, 이 지금 62가지 시대 천명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소수라고 해도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갈릴리 그 어부들 사도들 12명 사도들과 70인 제자가 세계 뒤집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능력으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 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 전무후무인데 전무후무한 나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애들 보고도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이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고 하는 이건 전무후무한 나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교회 축복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지금 지구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62가지 시대 천명이 전달되는 교회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흐름을 타고 지금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역사에 살아남아 있어야 될 플랫폼, 지역의 플랫폼, 역사의 플랫폼, 우리 후대 플랫폼으로 남아야 될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셨지 그 외에는 역사하신 법이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업과 현장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잖아요. 한 해 농사 져가지고. 샘 근원이 나오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경이 더 넓어지는 르호보스의 경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 3질 살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직업과 생업, 그런 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보좌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심부름한 그들에게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남은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2, 3질 그릇을 준비하고 2, 3질 치유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병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영적 정상 서밋의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업의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심부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2, 3질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